나는 열애요 양족존이라 세간에 출현함이 큰 구름 같아서 메마른 일체 중생을 충분히 적셔주어 모든 괴로움을 여의게 하여 안온 낙과 세간 낙과 열반 낙을 얻게 하노라.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양족존에 대해서 전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삼규일에 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규입을 양족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왜 부처님한테 귀의해야 되느냐? 양족을 배우기 위해 양족. 그 양족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복과 지혜. 그러니까 복과 지혜가 꽉 차신 분이야. 그러니까 복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부분을 아는 것은 지혜로 알았다기보다는 지식으로 아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과 지혜라고 하는 부분 계속 설명합니다만은 기도를 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래야 안 그래야? 누가 그래야? 우리 집 영감이 그러잖아요. 기도를 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나한테만 잘해라.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밥이 직접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이 직접 나오는 것도 입증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요 대목에서 이제 딱 할 말을 찾아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 지혜라고 하는 걸 설명하다 보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세상에 다 나올 수 있어.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부처님이라. 응? 지혜를 완성하신 분. 소위 말하는 복덕을 완성하신 분.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군가가 경험으로서 얻어진 부분의 암을 누구에게인가 전달해주고 누군가는 그 부분을 듣고 그럴 거라고 믿고 따라가는 부분을 일컬어 우리는 지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식. 지혜라고 하는 부분은 본래 내 마음속에 우주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어. 그 힘을 찾아서 스스로 알아내는 부분을 일컬어서 지혜라고 한다는 거죠. 비유컨대 우물에 솟아나는 물과 같다. 물은 우물에서 솟아나는 물은 퍼도 부족함이 없이 계속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런 게 지혜예요, 지혜. 근데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들은 것만큼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걸 다 쓰고 나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해. 왜? 방법을 얻는 데는 필요한 거죠. 근데 거기에만 의존하면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식자우환이다. 아는데 실천의 능력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아는 것만큼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미 스스로가 우러나서 안 부분이기 때문에 실천이 가능해. 지혜는. 근데 지식은 누군가가 빌려준 부분으로 통해서 습득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천이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혜가 있으면 모든 부분을 다 알 수 있고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자체.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으니까 밥도 나와야 안 나와요? 떡도 나와야 안 나와요? 다 나온단 말이죠. 그게 지식과 지혜의 차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처사님이 밤새 가서 기도하러 가고 절에 열심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다 나온다.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보여주신 분이 있지 않냐? 그분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간다 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다. 그래서 세간에 출현하면, 부처님이 출현하면 어떤 것 같다? 큰 구름과 같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약초유품에서 얘기하고 있는 큰 구름이라는 자체 뭐예요? 일체 중생이 원하는 게 비잖아요. 그래서 큰 구름에서 구름이 짙으면 비를 머금고 있잖아요.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오는 건 중요하지 않아. 비만 오면 돼, 그죠? 저 구름은 내 구름, 이 구름은 네 구름, 그거 필요 없잖아요. 비만 내리면 되는 거잖아요. 어느 구름에서 오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세간이 출현하면 큰 구름과 같다. 뭐예요? 비의 씨를 갖고 있다.
메마른 일체 중생을 충분히 적셨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비가 안 올 때 그 비가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죠? 요즘 뭐 산불 같은 부분도 가물어서 산불이 많이 저희 확산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 비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오니까 그것이 당연한 데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는 우리 생명과 같은 부분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메마른 중생들에게 큰 구름이 몰려와서 비를 내리듯 일체 중생을 충분히 적셔주기 위해서 온 거다. 뭐를? 지혜의 빛. 지혜의 빛. 목마르다는 거죠. 모든 괴로움을 여의게 하느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부처님을 믿는 이유는 뭐 지금에 와가지고 하니까 뭐 일불승이다, 뭐 무상정등 정각이다 이렇게 아주 큰 위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편하지 않은 사람이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제 이거 들어보면 절에 오는 부분이 너는 수준이 되고 너는 수준이 안 된다고 말할 이유가 없어.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아시겠죠?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옛날에 먼저 큰 스님 모시고 있을 때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아. 요즘은 이제 뭐 우리가 친견이라는 걸 별로 안 하지만 그 대주사님 계실 때나 이대중정 스님이 계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소원이 지중한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난 이런 소원 때문에 왔습니다. 그럼 큰 스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설명을 하는데 거의 99.9%는 희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지금 이 법화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편, 수기 같은 거예요, 수기. 저는 우리 아들이 장가 가는 게 소원입니다. 라고 와서 여쭈어. 그러면 큰 스님께서 그래, 열심히 기도해. 그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는 희망을 가지면 열심히 하는 거라. 열심히 하면 그 우연인지 필연인지 몰라도 돼. 그러니까 되면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 가피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신심이 견고해지게 돼 있죠. 내가 원하는 바를 얻었으니까. 근데 그게 부처님이 들어준 겁니까? 지가 한 겁니까? 헷갈리네. 본인이 한 거예요. 그런데 단지 큰 스님은 부처님이 법이 있음을 그에게 뭘 준 거예요? 희망을 준 거예요. 용기를 준 거예요. 할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가지고 월드 스님한테 뭐 물어볼 때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 그러니까 물어보나 마나라 이거야. 그거 바보야, 바보. 물어보나 마나가 아니고 스님의 말을 그만큼 의지를 하면 거기서 뭐가 생겨야 돼? 용기가 생겨야 돼. 스님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5을 요력할 걸 10을 할 수도 있고 20을 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그 되는 과정이 즐겁고 행복하고 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제가 큰 스님께서 본 게 그거라니까. 다 할 수 있어. 너는 죽어라고 말씀을 안 하셔. 나는 그게 우리 큰 스님이 너무 자비하신 분이라고 생각해. 응? 내가 보면 뻔히 죽을 사람이야. 근데 거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살고 싶어서 왔어요? 죽고 싶어서 왔어요? 겨우 죽겠다는 답을 주려고 거기 왔겠냐고요. 그 답을 얻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보면 거의 다 망가졌어. 근데 큰 스님 뭐라고 하냐면 자비하게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 기도하면 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는 열심히 기도를 하겠죠. 그러면 그 큰 스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그게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답은 아니에요. 큰 스님은 절대 기한을 정해놓지 않으셨어.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 그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간은 그분이 희망이 생겼고 그 희망으로서 일관하는 그 시간은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행복이겠죠. 그 행복한 그 시간이 먼 미래에 순간의 삶을 행복하게도 만들지만 그 생명을 바꿔오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희망의 주인공일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절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인드 컨트롤. 불교는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큰 스님은 어떤 분이야? 그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다 아는 분이라 이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그래 물어라 이게. 그래 물었으면 물은 걸로 끝나지 말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써서 그와 같은 주인공에 대해서 노력하라 이거. 그래 큰 스님께서 대개 보면 그 사회적으로 어떤 그 건강이나 이런 부분이 절망적인 분들이 물어서 구인사를 차려왔을 때
그에게 희망을 준다 이거예요. 그는 열심히 기도를 해. 오늘 못 산다는 사람들이 상상의 이로 많이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소원을 이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사실은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지만 노력은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들어보면 친견 내용이 참 다양해요. 내가 봐도 저 소원은 정말 지중한 소원이구나, 이런 내용으로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우리 집 소가 새끼를 가졌는데 암송아지를 낳을까요? 수송아지를 낳을까요? 그걸 질문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뒤에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우리는 막 이렇게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그걸 질문이냐고 하냐? 근데 큰 스님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죠. 너는 뭘 갖고 싶냐? 저는 수송아지를 갖고 싶습니다. 왜 수송아지를 갖고 싶냐? 수송아지가 비싸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얼마나 돈이 그리면 그렇겠냐 이거예요. 그럼 큰 스님 거기다 대고 아주 현답을 하셔. 뭐라고? 수송아지 낳게 해달라고 축원들이 기도해봐라. 아니,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수송아지 난다 이런 말씀은 별로 안 하셔. 무슨 전바치가 점치듯이 이런 부분이 말씀은, 이게 방편이란 말이죠. 해라 하면 다 되니까. 설사 수송아지를 바라다가 암송아지가 나와도 본전이잖아요.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부분이 질문이냐,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 그 당사자는 얼마든지 절박할 수 있는 부분이니 우리는 그 부분 가지고 절대 시비를 논할 필요가 없다. 그는 그대로 소중하고 나는 나대로 소중한 존재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 자체가 소중한 부분이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직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희망적이고 더 좋으면 그것으로서 충분히 가피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식하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큰 욕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채워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거든. 100만 원 가지면 1000만 원 갖고 싶고, 1000만 원 가지면 1억 갖고 싶고, 1억 갖고 싶으면 10억 갖고 싶고, 10억 가지면 100억 갖고 싶고. 어떤 게 부자예요? 어느 만큼 가져야 돼요? 몰라요? 지 맘이야. 한계가 없어.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만족이 부자요. 만족이 부자요. 만족하지 못함이 가난함이더라.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있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안 쓰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 나름대로 손톱여물을 쓸어가면서도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공덕을 지어본 사람만이 가능해. 아무나 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타고나는 부분도 있어. 나는 굶어도 상대방의 아픔을 절대 지켜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게 자비예요. 그게 부처님의 씨앗이에요. 부처님의 씨앗이 어떤 게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부분이 아닌 바로 그런 부분들이 적지만 실행할 수 있는 선의 씨앗. 그래서 불교는 착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든 괴로움을 여의케 한다. 뭐가?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절에 오는 사람은 모두가 다 편안한 사람이 오지는 않는다. 즉 안온한 낙을 얻게 합니다. 세간낙, 세간의 낙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세간낙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인천의 과보, 오욕의 즐거움, 세속적 부분의 즐거움, 열반낙, 깨달음, 일불승의 정멸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걸 열반낙이라고 하죠.